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무엘상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모두가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말씀들이니까 기왕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거기 스토리 줄거리들을 보면서 성경을 또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예복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드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사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함께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저는 간혹 산을 타는 분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산이 아니라 너무 험하고 높은 산이고 또 그 산을 오를 때 춥고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험하고 높은 무서운 산을 올라가다가 목숨까지 잃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산악인들은 그 산악인들을 모독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과연 산을 올라야 될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실은 아주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도 않고 또 다른 자기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군사들하고도 의논도 않고 단독적으로 그냥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고 자기 경호를 했던 사람 같은데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 젊은 소년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어가지고 늘 전쟁할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항상 철저히 준비를 해놓은 그런 부대가 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9절 10절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내용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요나단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에게 올라와라 하면 너 올라와 하면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나중에 쳐들어가겠다, 기습하겠다 이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올라와 하면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둘이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몸 다 드러내놓고 올라가면은 결과는 뭡니까? 뻔하죠. 7절에 의하면은 요나단이 그 두 사람 중에서도 앞장서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있는 그곳과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진영 사이에 서로 크고 험한 바위가 버티고 있었어요. 험한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거기를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엉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 지역의 진영에 가는 그 증거가 표시가 뭐냐? 저놈들이 우리를 오라 하면은 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둘이서 블레셋 부대가 올라오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겠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이유, 극단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진영으로 올라가기로 했던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의하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같은 6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죠.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단이 손과 발을 기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라, 이 요놈이 우리가 올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기어 올라오네? 뭐야 저놈들 이러면서 막 비웃고 깔깔거리면서 올라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 상황을 본다면은 요나단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숫자의 싸움도 아니요 무게의 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단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요나단의 이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또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꽉 차가지고 정말 그 믿음만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서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요나단에게는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도무지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충만했던 거예요. 요나단과 그 소년이 처음 만난 블레셋 군사들을 20명가량을 물리쳤습니다. 이 14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나절 가리 땅. 이것은 이제 소가 밭을 갈 때 한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땅의 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강 보면은 아마 우리 교회 넓이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m 곱하기 10m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넓이입니다. 땅 넓이에서 한 20명가량을 물리친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진영에 있는 군사들과 또 그걸 지켜보던 백성들, 여기서 부대와 노략군들이라는데, 노략군이라는 것은 특공대 비슷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딱 보시면서, 요나단 너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야, 넌 나를 그렇게 철저히 믿는구나. 야, 너 믿음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들과의 첫 싸움에서 20명 정도 물리쳤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지진은 큰 떨림이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으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혼비백산 다 터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서 이렇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 상황에서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갔던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었던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장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 말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무모한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직은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차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한 그날, 그 자리에 사울 왕도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서로 달랐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이 현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나가봤자 질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맞서는 현실 앞에서는 그 아무도 그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행동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성도님들, 단순한 믿음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단순한 믿음. 이것은 복잡한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믿음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앞에서 생길 일, 뒤에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보는 신앙입니다. 복잡한 믿음은 생각이 많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과 현실 앞에서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얽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다양하고 심지어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 복잡하지만 단순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현실이 정말 나를 어지럽게 만들지만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단순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만을 딱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칼솜씨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뻔히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어떻게 바보같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네,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간혹 지나간 이야기처럼 몇 번씩 얘기했지만은 이 중에는 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러나 너무 적절한 이야기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가뭄이 너무 오래가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산을 가진 성도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네. 딱 한 사람, 어린애 하나가 우산을 들고 나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주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받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졌죠. 내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 주님은 내 병을 뭐 하신다? 고치신다. 그건 믿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여러 의사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도 다 써버렸어요. 효험이 없어요. 그 나중에는 그 병이 더 중하게 되었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혈루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남몰래 숨어서 그 인파를 해치고 간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얼굴을 대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댄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이죠.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내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또렷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던 요나단에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단, 하나님만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혹시 옛날에 최권능 목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날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 성령님도 못하시는 것도 있더라. 그거는 학교 시험. 교수님들이 내주는 시험은 성령님께서 풀어주지 않고 성령님도 못하시더라. 논란 삼아 한 얘기죠. 만약 어떤 신학생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중에 기도에 열중을 합니다. 대신 무엇은 안 합니까? 공부는 안 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공부는 않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만일 요나단이 신학생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왜죠?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적진을 향해서 기어 올라간 것 아닙니까? 행동하는 요나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혈루병 여자가 나는 부정한 여자야. 군중들 때문에 갈 수도 없어. 아, 주님이 오셨네. 그럼 나는 멀리서 주님께 기도할 거야. 그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만 했다면 그 여자는 결단코 건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지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주여 저 골리앗 그냥 제자리에서 푹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소년이라도, 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골리앗 이길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가 몸을 움직여서 골리앗과 맞섰고 물매 돌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남겨라. 그런데 이 금 1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금의 무게를 따지는 거는데 약 10억 원 정도에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금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않고 땅속에 가서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종의 한 행위가 주인의 인격을 매우 모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주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의 이름을 욕보인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주인이 또 게을렀습니다. 달란트가 내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의 하인일 뿐이고 뭐 일을 해봤자 그 주머니 돈으로 주인에게 다 빠져나갈 건데 내가 뭘 그 열심히 일해? 필요 없어 하고 마음이 교만했고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주인을 아주 무시해버린 것이죠. 주인을 깔본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파악을 한 거죠. 너의 행위는 단순히 달란트를 안 남긴 것도 네 잘못이 크지만 너는 악하다. 왜? 네가 나의 모든 명예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나도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행동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크리스천 학생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그러한 실력을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들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성도들로 채워주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정말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 굉장히 많아요. 물류지 전도지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이 성도들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나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분야에 공부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로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초상화도 잘 그리고 만화는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창작한 것이 아니고 보고 그리는 것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림을 이제 딱 그려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야, 저런아, 너 이거 누가 그려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그렸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그림 공부, 미술 공부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보다 제가 더 못 그려요. 제 조카들이 낳은 손자, 손녀보다 더 못 그려. 제1하고 있는데 걔 그림이 나보다 훨씬 더 나. 제가 가진 재능을 사장시킨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기로 하고, 어떤 분은 재능에 뛰어나고, 어떤 과학의 재능이 뛰어나고, 식물을 잘 키우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참 많죠.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은사를 왜 줬겠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고 너에게 딱 알맞는 너의 재능이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너의 재능을 잘 살려라라고 하나님께 내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뛰어넘어서 의역을 했지만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이 은사와 달란트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남기고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 인용해 드리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로 요나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자는 거예요.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앞에 또 현실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자. 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따라 행동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단이 무모하게도 아버지 그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 올라간 것은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 어리석다라고 아버지 무모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나단이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순하고 확실하고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진을 향해 기어 올라갔던 요나단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사와 달란트도 행동하고 실천해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신앙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